할렐루야.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진천교를 출입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주님 안에서 영과 육이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기도의 부흥, 말씀의 부흥, 섬김의 부흥, 선교의 부흥, 진천과 한국과 세계를 예수마을로 만들어가는 교회.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지금은 목회자가 강단에서 표와 관련된 설교를 해야만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급속도로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버이 주일을 맞을 때마다 강단에 서는 것이 참 어렵게 느껴집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이지만 그렇게 살지 못한 흔적들이 언제나 먼저 떠오릅니다. 그래서 참 힘듭니다. 이 세상에 자녀가 없는 사람은 없어도 부모가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벌써 2000년대 들어서면서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 7%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20%를 넘어서는 고령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참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부모가 재산을 자녀들에게 상속하는 그 문화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부모가 좀 빨리 돌아가셨으면 하고 기다리는 그런 심리를 가진 사회이기도 합니다. 최근 가정에 관한 기사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치매 걸린 아버지를 구타한 아들의 이야기, 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집을 팔게 해달라고 아버지를 폭행한 아들, 이러한 사례들이 일부의 폐륜적인 행위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은밀하게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강단에서 목회자들이 어버이 주일의 효에 대해서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사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우리 아까 권사님도 찬양인도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도 바울에 의해 쓰여진 말씀이죠.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건 당연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느냐, 그걸 떠나서 인간의 도리입니다. 우리가 신학적인 표현을 하자면 자연법칙이에요. 인간만이 아니라 동물의 세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독수리 보십시오. 독수리는 자기 새끼를 높은 곳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떨어뜨립니다. 왜냐하면 나는 연습을 시키기 위해서예요. 생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방법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새끼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나는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이건 다른 이유가 없어요. 부모가 새끼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40대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늘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들처럼 아침에 일찍 나가고 밤늦게 들어오는 삶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시골에 계셨어요. 어머니가 가끔 전화를 하시면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밥은 먹었냐? 건강은 괜찮냐? 그런데 이 아들은 늘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대충 대답을 했습니다. 응, 먹었어. 괜찮아. 나중에 전화할게. 그리고 전화를 끊어요. 그에게 어머니의 전화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일상의 한 부분이었어요. 어느 날 회사에서 동료들과 대화를 하고 있는 중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어머니의 전화였어요. 그는 전화를 보다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드리지 말자. 이따 전화해야지. 그리고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전화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하신 전화였어요. 동료들과 대화를 나눈 후에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고향에 있는 친척에게 연락을 했고 그때 들은 말이 이거예요. 어머니가 쓰러지셨어. 그는 급하게 달려갔지만
결국 어머니는 다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그의 머릿속에는 한 장면이 계속 떠올랐어요. 전화 한 통만 받았더라면. 그가 가장 후회했던 것,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효도를 못한 것도 아니에요. 어머님께 큰 선물을 드린 것도 아니에요. 못 드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가장 후회했던 것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 고마워요. 그 말을 한 번도 제대로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이야기, 더 나아가서 나의 이야기 같습니까? 우리는 모두 알고 있거든요. 부모님이 영원히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마치 시간이 무한한 것처럼 살아갑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절을 보셨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단순히 도덕적인 권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공경은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멀리 있는 것도 아닙니다. 조금 전 이야기 속 아들이 놓친 것처럼 공경은 굉장히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전화를 받는 거, 한 번 더 묻는 거, 따뜻하게 말하는 거,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표현하지 않을까요? 부끄러워서? 아니면 남한테 표현하지 못하는 성격 때문에? 어색해서? 아예 부모님이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거 다 아시겠지? 그런 생각 때문에? 하지만 사랑은 표현되지 않으면 전달되지 않아요. 부모님은 우리의 마음을 읽는 분들이 아니라 우리의 말을 기다리는 분들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까지 어머니를 향한 책임을 놓지 않았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가장 중요한 관계를 예수님은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고 진짜 공경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아직 기회가 있는데 왜 미루고 있느냐? 성도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오늘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서 아니면 예배가 끝난 후에 전화로라도 이 한마디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하실 거죠? 네. 길게 말하지 않아도 돼요.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진심이면 충분한 거예요. 몇 년 전에 서울여자대학교 사랑의 엽서 공모전에서 대상으로 당선된 글이에요.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너무 글이 좋아서 제가 다시 한번 소개할게요. 이런 글입니다.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은 거린들이 내게 손을 내밀 때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어머니가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나한테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은 고마워서 답례하고 싶어 불러냅니다. 그러나 날 위해 밥을 짓고 밤 늦게까지 기다리시는 어머니께는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드라마 속 배우들 가정사에는 그들을 대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지치고 힘든 어머니를 위해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해 하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께는 잘못을 수없이 많이 했음에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어머니. 세상의 모든 어머니는 위대하기에 어머니를 생각하며 이 글을 올립니다. 이런 글이에요. 참 마음이 저려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9장의 말씀은 노아의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한 가정의 부끄러운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태도와 인간의 관계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깊이 드러내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본문 20절과 21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보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여러분, 노아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홍수 심판 때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아가 술에 취해서 옷을 다 벗고 벌거벗은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입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완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생각할 때 때로 실망할 수 있습니다. 부족함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정말로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부모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린 종종 부모님에게, 저도 그랬어요. 그랬으니까 부모님에게 너무 높은 기준을 요구합니다. 왜 우리 부모는 저렇게 하지 못했을까? 왜 나를 이렇게 키웠을까? 하지만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조차도 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부모도 연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 본문의 중심 사건을 보도록 합니다. 노아의 아들들 함과 셈, 야벳이 등장하는데 22절 보겠습니다. 22절 보게 되면 함의 행동이 기록되어 있어요. 보겠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자, 함은 아버지의 수치를 봤죠. 그런데 그가 취한 태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덮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밖에 나가서 형제들에게 알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봤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마음으로 봤느냐, 그리고 어떻게 반응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함은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그것을 이야기거리로 삼았습니다. 존중의 마음이 아니라 가벼움과 조롱의 태도가 있었다는 거죠. 반면 23절 보겠습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자, 셈과 야벳은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여요. 그들은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렸어요. 이 장면은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같은 상황을 보고도 전혀 다른 태도를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는,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는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거예요. 함은 드러냈습니다. 셈과 야벳은 덮였습니다. 이 차이는 굉장히 단순한 행동의 차이가 아니라 마음의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부모의 약점을 볼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아니면 사랑으로 덮어주는가? 요즘 시대는 폭로와 비판이 익숙한 시대입니다. 정말로 너무너무 익숙해요. 누군가의 약점을 발견하면 그것을 드러내는 것 당연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덮어주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특별히 부모님에 대해서 더 그렇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노아가 술에서 깨어나서 아들들의 행동을 다 알게 되는데, 그리고 축복과 저주를 선언합니다. 25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리고 26절 27절에서는 셈과 야벳에게 반대로 축복을 선포해요. 한번 또 보겠습니다.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이거예요. 부모를 향한 태도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함은 아버지를 가볍게 여겼어요. 그 결과 그의 후손들은 저주를 받게 되죠. 셈과 야벳은 아버지를 존중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것을 굉장히 일관되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계명 볼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에는 약속이 붙어 있습니다. 어떤 약속일까요? 우리 아까 권사님 이야기했잖아요.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겨요. 부모가 존경할 만해야 공경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노아는 지금 존경받을 모습이 아니에요. 술에 취해 벗은 상태예요. 자녀들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셈과 야벳은 공경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공경은 부모의 상태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공경이 아닙니다. 자녀의 선택에 따라 결정됩니다. 공경은 감정이 아니라 공경은 태도이며 결단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버이주일은요, 죄송해요, 단순히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점검하는 날입니다. 혹시 우리는 마음속으로 부모님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았을까? 혹시 부모님의 부족함을 떠올리면서 계속 떠올리면서 원망하고 있지는 않았을까? 물론 현실의 삶에서는 상처도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모든 부모님들이 완벽한 사랑을 준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너는 어떤 태도를 선택하겠느냐? 함처럼 드러내는 길을 갈 것인가? 셈과 야벳처럼 덮어주는 길을 갈 것인가?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부담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복음을 함께 봐야 됩니다. 복음. 왜? 예수님은 우리의 수치를 드러내신 분이 아니라 덮어주신 분이거든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봐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의 죄와 부끄러움을 가려주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를 입으신 분들입니까?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나도 우리도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이 시간 몇 가지를 함께 결단하기 원합니다. 첫째는 부모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완벽을 기대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존재로 인정하십시오. 둘째는 부모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말로, 태도로, 마음으로 존중하십시오. 세 번째는 표현하십시오. 사랑과 감사를 말로 전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해요. 네 번째는 기도하십시오. 부모를 위해 기도하는 것,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깊은 공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한 가정의 사건이지만 사실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 모두는 자녀였잖아요. 어떤 면에서 여전히 지금도 자녀예요. 그리고 우리의 태도는 단순한 인간관계를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함의 길이 아니라 셈과 야벳의 길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덮어주는 사랑, 존중하는 태도, 그 길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다 믿음의 족장들이에요. 이 믿음의 족장들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했어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반면에 또 뭘 성경은 이야기하느냐? 그 믿음의 족장들의 실수, 허물, 약점들을 숨김없이 다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야, 이렇게 추한 이야기까지 다 기록해야 했을까? 이런 의문이 들 정도예요. 그러나 많은 허물과 약점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신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선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 되는 것이고 계승해야 되는 존경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도 바로 이러한 섬김과 존경의 대상이십니다. 그분들의 많은 약점, 실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많은 약점과 실수를 가리고도 남을 그 고귀한 사랑,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인정하십니까? 오늘 어버이 주일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2년 전에 어버이 주일날 이 어머니, 아까 우리 김경희 권사님하고 찬양단이 들으셨는데 어머님 은혜라는 찬양을 2년 전에 우리가 찬양하시고 같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이 찬양은 감리교 목사님이셨던 윤춘병 목사님이 작사하시고 또 박재원 목사님이 작곡한 어머니 은혜입니다. 이 찬양은 1953년 어린이 찬송가죠. 99장에 수록이 되었고 이게 너무 가사가 좋으니까 일반 사람들에게도 애창되어서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은 노래입니다. 그러나 교과서에 수록이 되면서 종교성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3절 가사가 빠졌어요. 3절 가사는 우리 아까 보셨죠?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가사를 떠올리며 오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부모님을 향한 시선을 좀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